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고 기도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아멘.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1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3절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입니다.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 2절 해봅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온전한 마음으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아멘. 임내 찬양하십시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잠시 인사를 해야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제물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육체의 생명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로서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영적인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 영적인 단어는 영어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spiritual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로 말하자면 이거를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그 스피리추얼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쓰고 있냐면 이 헬라어 단어 중에서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영적인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참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잘 이야기를 한다. 그럴 때 쓰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logical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합당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로지컬하게 그 이야기들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할 때 이것은 이 로지컬한 이런 예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영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신비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것은 합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예배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쓰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영적인 살아있는 제사로서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2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첫 번째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제사로서의 예배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참 많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대의 특징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세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그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해 살아나가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세대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를 의미하면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휩쓸리는 세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그 세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항상 모범이 되신 분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 작은 결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의 자녀들로 살아나가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아내와 더불어 가지고 유럽을 갈 기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준비를 하였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그 의사분께서 그래도 지금 임신을 해도 여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오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어떤 팀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에 그 성지순례팀과 더불어서 같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타셔서 성지순례를 가시는 그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인술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행을 전체적으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타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비행기 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 이 복도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쪽은 여러분 그래도 그 거동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 안쪽에 앉아 계신 그 권사님 두 분이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희를 보면서 우리는 젊고 그쪽은 이게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바꿔줘서 우리는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임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이 이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도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고 좀 몸을 이렇게 돌봐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 오시면서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마음 가운데서 그게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어도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서 계신 성지순례팀 가운데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막 계속 의자를 막 발로 이렇게 툭툭 차면서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자면서 쉬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의자를 발로 이렇게 건드리시면서 그거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대로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눈을 붙이다가 일어나고 눈을 붙이다 일어나고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뭐 권사님, 또 목사님 찾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주변이 막 왁자지껄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좀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주변 분들은 다 볼 때 안 믿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같은 열에 앉아 계신 어떤 그 한 권사님은 그래도 굉장히 그 주변을 배려를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정중하게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깍듯하게 이렇게 대하시면서 하나하나를 그 예의 깊게 이렇게 대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권사님이 교회에 가셔서 어떤 삶을 사실까? 그 작은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도 이분은 틀림없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의 훈련이 되신 분이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하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서구권의 영향과 서구권의 문화를 받아서 여러분 이 문화들이 굉장히 개방적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개방적이 되었다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는 그리고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준들이 무너졌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하나가 나왔죠.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동성애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 가운데서 그 한 커플 어떻게 보면 이 동반자라고 이 인정을 받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의료보험에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의료보험 공단 가운데서 이것은 이제 법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거절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동성애 커플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심에서 있어서는 패소를 하였는데 2심에서는 승소를 하였고 2심에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다시 상소를 하였는데 그 대법원의 판단이 이제 목요일날 내려진 것입니다. 그 목요일날 어떤 판정이 내려졌습니까? 그 동성애자라고 하여도 실질적인 어떤 혼인 관계에 있는 자들, 그래서 서로가 동반자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권리들의 합법적이다라고 판정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무엇이 하면 우리나라가 정식적으로는 동성애 커플을 결혼 커플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물꼬가 틔어지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결정들이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를 비롯하여서 서구 언론에까지도 이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적인 문화들이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와 더불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소그룹 시간을 갖는데, 그 소그룹 시간 가운데서 이제 그 간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저희들이 이렇게 이성 교제를 한다면은 그 스킨십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성 간의 스킨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치 난로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그걸 조심하게 예의 있게 한다면은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너무 밀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가가게 된다면 그것이 살을 태우는 것과 같이 정말로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의 배우자에게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스킨십을 갖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 세대 가운데서는 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넘어버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관여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 이전에 선을 넘어갔다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 사귀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사회의 풍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청년이 자기의 학교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무엇이냐면 어떤 진지한 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벌써 그런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들이 그런 세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대학교를 가보면은 여러분, 부모들은 그것을 모를지는 모르지만 대학가 가운데서도 이 동거를 하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문화로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된 지도 꽤 오래된 그런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법이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간통법이 폐지가 된 지도 꽤 오래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유욕이 닿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옛 자아들이 그 모든 욕망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본능이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법들이요, 그런 방향을 향하여서 고쳐지고 수정되고 개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세대를 살아나가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이 시대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뿐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그러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도 가나안의 문화가 어떠하였습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서 자기의 소중한 생명인 바로 자기의 자녀들을 그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주는 이 끔찍한 인신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여러분 로마 땅 가운데서는 이 동성애가 창궐하였던 그런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도 이혼이 빈번하였던 그 사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으신 자들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가늠한 연고 외에 그 아내를 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면 그 아내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충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그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이혼의 조건이 까다롭다면 차라리 나는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자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 사회에서 그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대에서도 이렇게 악한 세대를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항상 어떤 세대냐면 휩쓸리고 본능에 따라서 살아나가고 그 본능이 옳은 바를 추구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 흔들리는 세대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휩쓸리는 세대에 다수가 걸어가고 있는 그 넓은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견주를 하면서 우리도 적당하게 거기에서 끼어가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견눈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경쟁 상대가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경쟁 사람들을 누구로 이렇게 삼으면 좋습니까? 이 세대를 거슬러서 살아나갔던 노아와 같은 이런 분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삼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은혜를 받았던 에녹과 같은 이런 자들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을 하였을 때 그때 마음의 충심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죽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추구하였던 이 엘리야와 같은 이런 자들을 바로 우리의 경쟁 상대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가지고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를 보니까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여서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힐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행할 때라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든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갈 때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나눈다면 여러분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나의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상대편의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마음과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마음 가운데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이 스탠퍼드 지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과 교수로 있는 이 허준희 교수님이라는 이런 분의 이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니 펄즈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상한 굉장히 전도 유명하고 지금 세계적인 수학자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이 수학을 풀 때 자기가 이 난제를 풀 때 어떻게 삶의 패턴을 갖다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정말 수학의 어려운 문제들과 이 난제들을 풀 때 모든 생활들을 간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저녁을 자는 시간 정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외출을 할 때 같은 운동화와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점심시간에도 점심을 먹을 때 식당을 방문할 때도 이곳저곳을 찾지 않고 한 군데를 정해서 일정한 메뉴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저녁에 이를 때 무엇이냐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을 최대한으로 간소하게 해가지고 이런 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다 집중하는 것입니까? 그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풀 것인가?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고 저런 방법으로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때때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기들한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이렇게 집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영원한 삶을 향하여서 나가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정말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분산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전히 집중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찬양의 작사 작곡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설경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과 더불어서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같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어떤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주 임재 안에서 이런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런 찬양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정말 주옥과 같은 찬양을 많이 작곡하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주옥과 같은 찬양을 그렇게 많이 쓰셨어요?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작곡을 하기로 결심을 할 때에는 다른 일체의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복음성가라든지 CCM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음악을 차단하고 어떠냐면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곡에 쏟아 넣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나의 곡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다른 멜로디들을 듣지 않고 심지어 다른 CCM이나 찬양도 차단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악상이 떠오르게 되고요, 어느 순간 가운데서 가사가 쓰여지게 되면서 그것을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곡을 써내려가면은 그것이 명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저것을 걱정하고 이것저것에 분산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집중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가운데서 있어서 온전하게 보존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듯이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나가지만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나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산제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